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상. 자, 서학의 전래와 동학의 창시. 서학과 동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당연히 무엇을 얘기하느냐? 서학이라는 걸 얘기해요. 서학. 서학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천주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시작할 땐 여러분들 천주학이라고 그래갖고 학문자를 붙여서 받아들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전래된 걸 보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학문으로 전래가 됩니다. 학문으로 전래가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청나라에 가서 어디에 있는 청나라의 베이징. 자,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천주교 교당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가 막힌 매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매력이 있었느냐? 바로 평등이라는 매력이에요. 평등이라는 매력. 이 평등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은 평등하지, 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차별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평등이라는 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이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누가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됐냐? 첫 번째가 부녀자들. 조선 후기 들어서 여성의 지위가 우리나라에서는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걸 신앙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차별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붕당 정치에서 밀려난 남인학자들이 이거를 바로 저걸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차별받던 사람들이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이 들어갔고, 이 사람들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남인학자들 중에서도 누가 유명하냐?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최초의 공식적인 신자입니다. 청나라에 가서 아예 세례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이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에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조선에서는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냐? 아니요. 박해합니다. 아니, 왜 박해를 하느냐?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지배계급은요, 평등 사상이 너무 무시무시한 사상이에요. 평등 사상이 무시무시한 사상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배계층이 볼 때 평등이라는 건 이것들이 맘먹으려고 드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갖고 박해를 하는데, 박해에 대한 명분이 바로 무엇이냐? 제사거부예요. 제사거부입니다. 이 천주교 쪽이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해갖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왜?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성리학의 나라는 성리학이라는 건 조상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제사도 안 지는 이런 쌍것들, 미친놈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죽일 놈들 하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박해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박해는 신의 박해가 됩니다. 신의 박해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게 이게 정조 때인데, 정조 때 진산 사건으로 일어나게 돼요. 진산 사건은 누구 때문이냐? 윤지충, 권상현 이런 사람들 때문인데,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윤지충과 권상현, 특히 윤지충은 당시에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3년 상을 치러야 되고, 상복을 입고 아이고 고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로선 파격적이겠죠. 위패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모여서 찬송가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하고 죽여버리는데, 그나마 신의 박해 때는 왕이 누구였냐면 정조였고,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졌던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지충, 특히 또 한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까지 쓰죠. 권상현도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그냥 놔뒀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정조가 합니다. 이 둘만 처형하는 선에서 끝내요. 이 둘만 처형하는 선에서.
왜냐면은 이 둘도 처형을 안 하면 정조가 가장 아끼는 남인 출신 신하가 있어요. 정약전, 정약용. 이 형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처형하는 걸로 끝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순조가 죽었습니다. 아니 이 정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순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번엔 바로 무엇이 됐느냐? 신유박해가 됩니다. 이젠 정조마저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무엇을 했느냐? 이 당시에 이승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신부였던 주문모 신부가 두 분 다 처형당하시게 됩니다. 순교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 약, 전, 정약용 형제 두 분이 형제입니다. 정약전 하면 정약용은 워낙 유명하니까 정약전 하면 이 영화 봤으면 안 돼. 자산오보라고. 자, 이때 귀양을 가게 돼요. 근데 이 두 분 장난 아닙니다. 귀양가! 그랬더니 귀양가 갖고 책을 쓰기 시작하죠. 정약용 같은 경우는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정약전은 귀양가라고 했더니 흑산도 가고 물고기를 잡아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자산어보를 만들게 되죠. 대단한 탐구열들입니다.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고 나자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했는데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건 바로 뭐냐? 황사영이 당시 청나라와 있는 프랑스 함대에다가 연락을 하려고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래갖고 우리 조선을 좀 공격해달라. 조선을 공격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발각이 돼갖고 황사영도 처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주교 신자 쪽에선 지금 이것 때문에 황사영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천주교 쪽에서는 황사영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쪽에서는 싫어하죠. 아무리 종교가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우리나라의 외세의 침략을 끌어오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세 번째는 기해박해라는 게 나옵니다. 기해박해는 좀 심각해져요. 이때 척사유놈이 내려집니다. 척사유놈이 내려지는데 척사유놈이라는 건 바로 뭐였냐면은 이런 겁니다. 오가작통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오가작통이라는 건 뭐가 되냐? 5집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하는 건데 이때 내려진 명령에 의하면 이겁니다. 그 5가구 중에서 한 가구라도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그 5가구 전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안 당하려면 너희들이 천주교 신자를 잡아내서 고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병오박해라는 게 있어요. 병오박해. 자, 병오박해가 있는데 이 병오박해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었던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4가지 박해를 구분하는 문제. 원래는 여기다가 한 가지 박해가 더 있어요. 최대 박해는 여러분들 병인 박해라고 있는데 그건 대원군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원군 때. 이걸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놓 두십시오. 제사 거부 때문에 이런 서학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서학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종교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학이에요. 서학에 반대한다라고 그래갖고 바로 동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동학이에요. 서학에 반대한다고. 서양 오랑캐들을 물리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만든 분은 바로 누구냐? 최재우입니다. 수훈 최재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재우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자, 최재우가 경주의 잔반인데 경주의 몰락한 양반 출신인데 이 사람이 만들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유, 불,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교입니다. 이걸 다 융합시킵니다. 여기에 민간신앙까지 결합을 해요. 자, 이 민간신앙에 들어가는 게 바로 무엇 같은 것들이 되면 부적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부적.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당시 농민들은 서학은 좀 그래서 믿기가. 그런데 동학을 딱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믿어왔던 부적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한테 많이 퍼져나가느냐? 농민들한테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불선의 민간신앙까지 결합을 했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뭐가 있었나? 인내천. 인내천은 바로 뭐가 되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하늘과 같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평등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선사회가 잘못되어 있다.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후천개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최재호가 창시를 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평등사상은 지배계급한테는 너무 위험한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무엇 당하게 되냐? 이거 박해당하게 됩니다. 박해당했던 게 바로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 혹세무민이라는 것은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자 백성을 무지하게 만든다. 백성을 꼬신다 해갖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최재우가 사형당하게 되죠. 하지만 최재우가 사형당했다라고 해서 이게 약화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자, 2대 교주 누가 나오냐면 최시영이 나오게 돼요. 최시영은 최재우가 죽고 나서 2대 교주가 되는데 오히려 교리를 제대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리한 것이 동경대전, 그 다음에 용담유사. 자, 동경대전과 그 다음에 용담유사 등으로 교리를 싹 다 정리하더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학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전라도, 충청도로 계속해서 동학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서학하고 동학은 서학하고 동학은 반대 입장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다음에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면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가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받아먹을 수 없거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그리하겠습니까?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시게로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뭐 제사를 금지시키고 있죠. 제사를 금지시키고 있다라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천주교, 천주학, 서학이 되는 거예요. 서학. 그렇다면 봅시다.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하고 있는 건 동학이죠. 여러분들 동학은 제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연구되다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처음엔 천주학, 서학으로 들어왔지만 남인과 부녀자들에 의해서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 천주학 맞죠. 서양과 일본과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야 한다고 한 것은 오히려 천주학이 아니라 동학 쪽 입장이 되겠죠. 청에 다녀온 사신을 통해 소개되었다. 사신이 처음 소개한 거 맞죠? 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 사람이 곧 하늘이라 뭐가 되겠습니까? 인내천.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인내천이 나왔으니까 보나마나 무엇에 대한 얘기? 동학이 됩니다. 자, 동학이라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승훈과 김대건 등이 순교하였다. 이건 서학, 천주학에 대한 얘기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하였다. 맞죠? 서학에 대항하여 성립된 종교로 일본과 서양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유교의 제사의식을 거부하여 정부의 탄압을 받은 건 서학, 천주학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 니은과 디귿이 바로 정답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천주학과, 그러니까 서학과 동학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구분해 놓으세요.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